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샬롬.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빌레몬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까지 디도서의 말씀을 마쳤고요. 디도서는 그레데스에서 사역하는 디도를 향한 또 목회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빌레몬서를 주말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 구절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칭찬,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대체적으로 앞에 바울의 목회 서신들은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것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리더십을 부여받은 이들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의 삶의 어떤 정황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제 이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해버려가지고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알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그 법에 문제가 생겨서요 로마 어떤 그 관청에 체포가 되면 오네시모는 도망한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화해와 또 용서와 또 순종 이런 의미들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의 집안이 가져다 준 굉장히 귀한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먼저는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는 그런 돌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바울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빌레몬이 감당해내고, 또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이들이 또 어렵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는. 그래서 오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기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보여준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의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헬라적 표현으로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해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교제를 의미하는데, 그게 가장 잘 어우러지는 것이 이제 식탁 교제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게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삶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친구가 찾아와도, 또 누군가 사귀고 싶은 이가 있어도, 또 흥미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긴 시간 대화하는 그런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믿음 안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니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 그것이 또 확대되어서 바울을, 멀리 있지만 바울을 또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자신도 또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확대되어진 교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여기 독일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모스크바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여러모로 또 협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어떤 의미 연결에 있어서는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이게 바로 또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안에서 가지는 교제입니다. 꼭 우리가 대면하고 막 식탁 나누고 이런 차원으로서의 교제를 뛰어넘어서요, 멀리 있지만 물질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간간히 선교 소식들을 통해서 나누고 보고 함께 또 공감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한번 또 가서 만나보고 또 사정을 또 듣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 이런 게 이제 모두 믿음의 교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 보여준 모습을 굉장히 칭찬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읽게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기쁨이 되고 뭐 이런 모든 소문들에 대해서 쭉 칭찬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는 교제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방향, 그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요, 우리가 친밀하게 되는 것, 그게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식탁을 맞이하고 있는 너와 내가 전에부터 조금 더 친교해서 좀 더 가까워지자. 우리 만남 주님의 교회가 한 60명이 넘잖아요, 그죠? 이 60명이 식탁 교제하면서 더 가까워지자.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묵상,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말씀 교제 안에서 서로 만나고 중보 기도하고 이런 건 뭐냐 이거예요. 또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식탁을 나누고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주일날 아니면 또 주중에 개인적으로든 우리 그룹으로 하든지 이 모든 말씀의 사귐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영적 교제들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정입니다. 과정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합집합입니다. 삶의 과정이라는 게 부분집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가면 다 피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아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피한다고 피하지만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과정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런 교제를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적인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코이노니아의 가장 모범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번 우리 주일 말씀할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세리다가 있었고 죄인도 있었고요. 그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초대도 응하셨어요.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제가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응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틈타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가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저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나무를 벗어나서 숲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6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 친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한 가지에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성경 공부. 나는 묵상하는 거 좋아. 아유, 그냥 식탁 교제하는 거 나 별로 재미없어. 누구와 함께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정말 좀 얼굴 간지러워져.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그냥 하기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은 옳지 못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다른 사람도 있다고요. 그걸 함께 공유하고 그렇구나 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교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울이 인정할 만큼 깊은 섬김과 돌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가 넘치죠.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의 교제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모양뿐만 아니라 방향과 목적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교제가 소홀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준 참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기대하는 선한 일을 위한 수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 수고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힘쓰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수요일이라고 하는 기쁜 날을 주신 것이다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 의탁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쉬운 것 안에 머물고 또 편한 것 안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수고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정말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복된 기회가 되고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